받고 떠나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복음서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뭐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쓰여지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만 있지 메시아가 실제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결국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그 사명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 39권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서 강론할 때에 제가 어제 설교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 구속 사건. 두 번째는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쭉 풀어서 강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아마 이야기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은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야? 동그라미 1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방인들, 외국인들 중에서도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도 회당에 나와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모세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이 근원적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썩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 내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다 주님과 함께 천년 만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적지 않은 귀부인, 특별히 이 헬라인들 중에서 고위층의 그 귀족층에 해당하는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와이프들, 아내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은 30대 결혼하시고 몇 년 안 가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혼자 재혼도 안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기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없이 돈은 많고 권세는 있는 여자들 또는 남편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그런 상처나 쓴뿌리나 아픔과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남편이 있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주애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예수님 없고 복음 없으면 다 썩어질 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인생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권함, 복음을 통한 권함을 받고 그 다음 거절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여기 따르다 동그라미, 이 따르다의 헬라어 언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몫을 따로 떼어서 바울과 신라의 전도의 열매로 배당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 천국의 상급을 배당해 놓고 할당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전도가 안 된다, 노방전도도 안 된다, 그거 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할당해 놓으시고 배당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따로 새생명 축제도 안 하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가을 부흥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실족한 사람들, 믿다가 주님 떠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 이번에 한번 와봐. 한번 와서 말씀 좀 들어봐. 그렇게 여러분 전해보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실족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또 질병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완전히 짓눌린 자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배당받고 할당받은 복음의 열매가 있지만 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 동그라미,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자는 마켓, 저작거리,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는 곳이고 돈이 융통이 되는 곳에는 항상 뭐가 끼어 있어요? 이 알력이 끼어 있어요. 이 어깨들, 이 불량배들, 세상에 신사답게 복음을 전하고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 세상의 방법은요, 이 신사답지 못한 방법, 치사한 방법, 이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에게 고단 구절에 보세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어디에 침입했어요?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여러분, 이 야손 동그라미, 이 야손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치료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을 통해서, 마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개척이 됐는데, 이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환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야손과 그의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물론 신학적인 논쟁은 있지만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 야손이 동일인인 경우에,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일인인 경우라면 거기 로마서 16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야손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내 혈육,
내 친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 야손의 집에 거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고 양육한 거예요. 왜요? 회당에서는 설교만 할 수 있지 양육하고 훈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정보를 이 불량배들이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는 못 찾고 야손만 데리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며 6절 야손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끌고 읍장 동그라미. 이 읍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그 도시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 그리고 시정관들. 이 로마의 고위 시의 행정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관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소리 질러서 뭐라고 고소하냐면 거기 줄 치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 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죠. 이 불량배들과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믿고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수록 기독교가 더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질수록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나니까 이 복음 앞에 자기가 무릎 꿇기는커녕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라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이라는 뜻은 다른 번역성에는 다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설명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또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다니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왜곡을 해버린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란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자기 문제에 함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이 모든 천하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시저의 명,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거기 줄 치세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질투와 시기심에 완전히 쌓여 있지만 그러나 영적 원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죠.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해 아래 두 왕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예수냐 황제냐, 예수냐 돈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무리들과 읍장들이 8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으로 받고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의 맥락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해야 8절과 9절이 좀 문맥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소동해서 동의를 얻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9절에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래서 이 보석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충분히 넉넉한 양의 돈,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여러분, 다른 임금이 있다, 황제는 메시아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 로마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거는 완전히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정치 체제와 종교 체제 아래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거는 가장 중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한 죄를 뭐가 이겨요? 돈이 이겨요. 그만큼 돈이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의 세상과 사회를 움직이는 소위 하나의 어떤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와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보석을 받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놓아줄 때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오라는 조건부에 놓아줬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라. 잡아가지고 와라.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적어도 정보라도 제공해라. 돈만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놓아줬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10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빨리 이성을 떠나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석금 받고 풀어졌는데 우리가 또 잡히게 생겼습니다. 빨리 그 옆 동네인 베레아로 가세요. 베레아가 또 그렇게 또 가까운 옆 동네는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에 80km나 되는 동네예요.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한 2, 3일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베레아까지 또 걸어갑니다. 물론 베레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도시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한다면 베레아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중소도시 혹은 촌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 세상에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세상에 바울의 설교를 듣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였냐면 11절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 더 너그러워서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고귀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트이고 열리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말씀과 진리를 향한 어떤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태도를 읽을 수 있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온리 팀즈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부 생활했던 거 기억해 보면 그냥 부모님이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왔지, 날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강론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없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은 사실은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마음이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 상고라는 뜻이 자세할 상에 생각할 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걸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 아멘 한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는 메시아가 정말 구약이 그렇게 예언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직접적으로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가 설교한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은혜 창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아도,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얘기한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서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세히 따져보고 이거 맞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한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세요.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기자 출신이 자기 아내가 완전히 복음에 미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이 사이비 집단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라고 자기가 정말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고, 또 자기가 딱 보니까 예수의 부활만 허구라는 걸 증명하면 기독교 교리 체계 자체는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고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고자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따져보니까 바울이 설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거는 진짜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세상에 그들도 80km를 걸어가지고 베레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 어깨들을 동원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열하게. 그랬더니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그 베레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 바다로 보내서 이 도시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바울만 지금 현상범이 되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랬는지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바울이 그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15절 보시면은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죠.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에 아테네는 무슨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아고라 광장이 있고 다 이성과 지식이 풍성하나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세상에 그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그 영적인 그 모든 우상들이 다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준 형제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베레아에서 나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자기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 아테네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민망하게 말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자세히 묵상하고 생각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그냥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냥 다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이 정말 참 진리라고 판단이 섰으면 어물쩍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돈,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다음 주에 가을 부흥회가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권면할 때에 가을 부흥회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